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인사는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막 바꾸네요. 이러다가 2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준비로 우리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올해 들어서면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없던 시간들을 만들어낸 것들은 다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그냥 주나요? 그렇죠? 값비싼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또 최고의 것들을 잘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그냥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또 이런 것들을 기기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나 또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함께 인식하면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기도 마스터 우리 양육 6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체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 좋은 또 기도의 방법과 전략 또 기도의 모델들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또 신청해서 함께 양육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의 부름 우리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기부여 강연가인 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강연에서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배경이 있냐면 높이뛰기 능력을 타고난 소질이 이 높이뛰기 능력은 타고난 소질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높이 뛰고자 했던 그의 성실한 연습 태도에 의해 결정됨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몫은 우리의 태도로 나올 것이고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그리스인다운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처럼 평안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떠나며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바로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뻤어요? 네. 기쁘셨나요? 네. 아니면 퇴직했으니까 기뻤을 거고 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뻤을 테고.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시궁창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고도, 그러니까 기쁨의 높이와 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의 내 마음의 결정,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천국에서 지옥으로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도 참 한 주를 돌아보면요. 특별히 이번 주에 기쁨이라는 설교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참 공허한 것 같아요. 뭔가 있어도 공허하고요. 뭔가 없어도 공허하고요. 고독하고요. 지긋지긋하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에서 무의미함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쁨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두 가지,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좀 두 가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태도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태도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죄도 지어보고 또 선도 해보고 인생의 말년의 노년기 앞에서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처럼 좀 돌아보면서 회고했던 내용인데, 자, 이제 솔로몬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당시에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요, 개는 굉장히 천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개나 사람이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개들 보세요. 정말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무슨 개가 이렇게 상팔자야. 저는 막 돈 없어서 수영장 못 가는데, 전 저기 가봤더니 막 개 수영장을 막 풀로 하는데, 제가 입장료가 얼마야 그랬더니 몇십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노는데. 내가,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태도를 바꿔 먹었죠. 아니야. 내 인생이 최고야. 내 인생이 최고야. 근데 울음이 나요, 막.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개는 굉장히 천박한 이런 대우를 받았던 동물인 반면에, 사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용맹의 상징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동물이었겠죠. 그러니 사자가 개보다 낫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앞에 단서를 바꿔서 이것들을 관계를 재조정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그냥 개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왜 낫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산 자들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는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든지 저주받고 척박하고 괴로운 삶이다 할지라도 예전에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자들보다 그 인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이 이렇잖아요. 일상에 눈물도 나고요. 맘도 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요, 이미 죽어버린 자들의 소망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고귀한 기회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아쉬워하지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삶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반복하는 것처럼, 애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척박하고 어렵고 고난 많고 짜증나고 뭐 트러블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고귀한 것은요,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삶이 지금도 생명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 영적 대안은 뭐냐? 반드시 일상 안에서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삶,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그 삶에서 기쁨의 단서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일상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는요, 결국 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 기쁨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내 마음의 일탈을 꿈꿉니다. 소소한 일탈을 꿈꿔요. 그러는 사이에 일탈을 쫓고 일탈을 꿈꾸는 사이에 일상에서는 내 존재가 안착이 못 돼요. 붕붕 떠다녀요. 더 나은 삶이 있겠지라며 일상에 안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아무리 소소하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추구하고 그 일탈을 꿈꾼다면 그 일탈은 만성화됩니다. 일탈이 만성화되면 반드시 이탈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탈로, 일탈에서 이탈로 가는 거예요. 이 일상을 지켜내지 못하면, 일상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이 불만족스럽지라며 일탈을 꿈꾸고요. 일탈을 계속해서 꿈꾸다 보면 이 정도쯤은 다 소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이에 그 일탈의 만성화가 되면서 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탈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요즘에? 마약, 술, 포르노, 도박, 불륜, 양다리, 이게 너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일탈이 만성화돼서 이탈로 간 거예요. 일상에서 만족을 겪지 못하니까 일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방법들을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일탈, 이탈로 빠져버리게 된 지금 한국 사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똑똑해요. 마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봤지만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함께 한 편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도리어 도태되고 일탈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그 문화 가운데 우리를 조장시킵니다. 여러분, 허기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본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허기사회를 쓴 그 저자가 이 서울여대 주창윤 교수인데 이제 이분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복고 현상을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 복고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응답하라 시리즈, 그 다음에 요즘에도 노래 경연대회 하게 되면 싱어게인 같은 것만 보더라도 다 옛날 노래들이 다시 역주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창현 교수는 이 복고의 유행이라는 현상을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창현 교수는 그것을 퇴행이라고 규정해요. 왜 퇴행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뭐 많이 해도 뭘 많이 먹어도 뭘 많이 갖다 봐도 놀러 다녀도 배고픈 거예요. 이 허기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 제목을 허기사회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만족이 안 돼서 배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사람들이 과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복고 또 유행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영적인 만족도가 없고 이 사람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과거를 쳐다보는 퇴행이지 복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그럼 과거를 떠올리는 거,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대신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 슬플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가정에 한두 가정은,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제가 옛날에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 성도님,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별 볼 일 없죠. 별 기쁘지도 않아요. 내가 옛날에 막 주일학교 교사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 복고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퇴행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현재는 불만족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과거만 보는 겁니다. 이미 지나왔던 시간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헛배부르는 거죠. 배부르다. 그런데 배부르지 않아요. 똑같은 허기입니다. 똑같이 내 일상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허기인데 그냥 음식 말고 물만 채워서 헛배부른 것처럼 그런 복고라는 퇴행에 속아서 우리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확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확행,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맨 처음에 자신의 에세이에서 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건 일상 밖에서의 소확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일상 안에서의 소확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사회학자들은요, 이제는 소확행이 변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일상에서 소확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일상 밖에서 소확행을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여러분, 제가 그거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2달, 3달 살다 오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 일상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일상 밖에서 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주 한 달 살기, 해외여행 한 달 살기, 여행 다니기, 취미 활동하기.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일탈로 조장합니다.
야, 너 일상 너 만족될 거 별로 없어. 너 맨날 직장도 맨날 뻔하잖아. 너 가정도 맨날 뻔하잖아. 뭐 데이트해보자 별거 있냐. 맨날 밥 먹고 헤어지는 거지. 너 즐겁지 않잖아. 뭐 오래돼서 뭐 권태기 느끼고 있는데 뭐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 그러니까 일탈해. 마귀는 우리의 의식 가운데 계속 일탈의 의식을 조장하는 거예요. 야, 주일 빠지고 여행 가. 뭐 찬양팀 연습 빠지고 여행 가. 그럼 너 행복할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탈을 조장한 나머지 우리는 그 일탈이 만성화되면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쉽게 일상으로 못 돌아와요. 여러분 이단도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단이 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중독의 요소가 있거든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우리의 종교는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맨날 똑같이 예배드려야 되죠. 맨날 소그룹 해야 되죠. 말씀 기도해도 뻔하듯. 근데 뭔가 이단은 새로운 걸 얘기하거든. 짜릿하거든. 근데 거기에 중독되면요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종교적 일탈을 꿈꾸게 돼요. 그러다가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탈하게 만드는데, 일탈을 꿈꾸게 만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반드시 일상의 기쁨의 근거를, 기쁨의 단서를 일상에서 찾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것,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 다 잔치집 갈 때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일상 이렇게 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이 축제니까 그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소확행을 일상 밖에서 발견하지 않고 우리들의 뻔한 가정생활, 뻔한 직장생활, 지긋지긋한 패턴 속에서 그 일상의 비밀스러운 숨겨진 기쁨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일상의 만족을 놓치면 일탈을 꿈꾸고, 일탈을 꿈꾸게 되면 이탈하기에 반드시 우리는 지긋지긋해도 저주스러워도 제발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도 그 일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상입니까? 아니면 일탈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긋지긋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그렇게 짜릿짜릿한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깊게 끓인 국물처럼 늘상 똑같은 엄마 반찬 같은 똑같이 지겨운 우리 일상, 직장, 패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일탈을 꿈꾸겠냐고요. 구조적으로도. 여러분, 그거 몇 번 못합니다. 해외여행, 뭐, 제주도 가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럼 그때만 반짝 기쁘고 일상에선 지긋지긋하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노력, 일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연습, 일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관점들을 계속 부여해야죠. 그리고 일상을 건져내야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따라할까요? 일상에서 반드시 기쁨의 근거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겹죠? 아 맨날 또 얘야. 좀 딴 데 가서 좀 앉지. 아 우리 뭐 한 공동체가 한 300명 되면 아 오늘은 내가 딴 사람 옆에 앉았으니까 좀 기쁘네. 아 오늘은 내가 또 우리 또 이렇게 이쁜 자매 옆에 앉으니까 이쁜 애들 옆을 보니까 칙칙한 막 아저씨 앉아있고요. 막 아우 막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상에서 우리 공동체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근거가 숨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보물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 보물 찾기 할게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직장, 뭐 나의 취미, 뭐 맨날 하는 습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자에게, 일상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대갚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회복의 영적인 대안은 일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존중하라고요? 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걸리는 병이 있죠. 뭐죠?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알아. 월요병이죠. 막 벌써
막 영혼에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온 느낌이에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는 여러분 화요병이 있습니다. 화요병. 월요일날 낮만 되면 이상하게 시무룩해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또 매일매일 그러셨지만 맨 마지막 날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오정동에 돈가스 클럽 있죠? 거기 있죠? 거기서 옆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토부예요, 이름이. 거기 좋았더라예요, 뜻이.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좋거든요. 가끔 나한테 밥 사고 싶은 사람들요, 목사님, 돈가스 클럽으로 오세요라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제가 차는 토부에서 살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어요. 한 주간 내내 막 고생하면서 막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근데 심히 보기 좋았대요. 탈진 온 게 아니라 심히 보기 너무 좋았다. 근데 이 좋았다가 영어로 해석하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뭐가요? 일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기쁨으로 회복되려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일이 있잖아요. 공부라는 일, 뭐 가정사라는 일, 뭐 하여튼 뭐 직장 일. 일 빼면 우리의 삶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기쁨이 회복됐는데, 그 비결이 10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다르죠. 우리는 일을 피해가야 기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도리어 정면승부 봅니다. 일을 하는데 대강대강 하지 말고, 하기 싫은 일 피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네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원리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뭐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이 말하는 소위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 존중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인류가 회복해야 될 보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와 일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일은 생물입니다. 내 태도 여하에 따라 일은 내게 기쁨이 되고 고역이 되기 때문에 일은 물체가 아니라 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의 황금률처럼 그 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마음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보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한 발 더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나를 존중해서 그 일은 내게 고역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을 존중하지 않아서 삶이 망가진 성경의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커가는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었는데, 제사장은 여러분 이 세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아들이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를 위해서 좋은 고기를 받잖아요. 짐승을. 그러면 좋은 부위는 자기들이 다 먹고 나쁜 부위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제 그루밍 성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도자의 위치와 권력을 막 꼬드겼겠죠. 그래서 이제 잠자리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6절의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만행을 참다가 결국 심판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가 목적이 된다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판입니까?
제사장을 직분을 뺏기는 게 심판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은 그냥 유효하게 냅두는데 대신에 목적을 떡 한 조각으로 맞추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심판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대의를 위해 살 때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사랑하면 할수록 더 저주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할수록 더 자기 공허감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인생에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기쁨을,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주는 것도 아닌 떡조각 하나를 위해서만 제사장 직분을 달래요. 여러분,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지점부터. 왜 이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사가 기쁨이 안 돼요. 성도를 섬기는 것도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전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 많이 해서 탈진됐을 때 교회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기 싫죠?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와서 하루에 30차례, 40차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내 목적은 떡조각 하나인데 제사 집례해준 그 비용으로, 수고 비용으로 사례를 받는 게 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제사, 하나님 영광, 성도 섬김, 이웃사랑 하나도 내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아동부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저기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 할머니, 그럼 우리 천국에 가면 뭐예요? 맨날 예배드리지. 할머니, 나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되십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려져서 일주일이 주일만 기다려집니까? 그런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존중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만행을 주목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의 만행 이전에 이 만행을 만들었던 그 이면의 그의 태도는 뭘까요? 그 일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고 그 일이 내 안에 채워주는 게 없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시간과 남는 시간을 어떻게 허비할까 하다가 여자 건드리고 좋은 고기 골라서 먼저 파먹고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을 존중했다라면 삶이 이렇게까지 이탈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탈됐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만큼 그들의 일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에게 성전이 감옥이 되는가 아니면 성전이 천국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섬겼다라면 그들은 그 일이 통하여서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일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고역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일탈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건드리고 음식 건드리고 자신의 일에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회사가 고역입니까? 교회 봉사가 고역입니까? 예배가 고역입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회사 생활에 보람이 있고 교회 봉사가 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늘 사모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그 봉사를, 그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태도를 지녔는가가 이 둘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고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저히 기쁨 하나 없어서 겨우겨우 시체처럼 좀비처럼
다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너무 기뻐서 늘 삶이 활기차고 감사한 건 아닌지, 여러분 그 둘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 묵상, 기도,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교회 봉사, 예배, 여러분 지겨워도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